네, 오늘은 창세기 19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실패한 삶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을 사람이 보기에 바르고 성공할 것 같고 그래서 그 길을 선택하지만 그 길이 나중에는 사망과 같은 열매 없는 허상을 쫓은 그러한 결과로 남는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롯의 삶이 바로 잠언 14장 12절의 말씀과 같은 그러한 삶으로 창세기 19장에서 그렇게 종결 짓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롯의 삶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었을까? 우리가 한번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9장의 배경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몇 포인트만 잡고 우리가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당시의 문화에서 성전 문에 앉아 있는 그 사람은 그 성, 그 지역의 어떠한 그 지도자급 위치, 지주와 같은 그러한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성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롯은 소돔에서 성공한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그 천사, 사람으로 왔으니까 나그네로 왔죠. 이 나그네를 더 극진히 대접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나그네가 그 성에 들어와서 굶어 죽는다든지 환대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수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그네를 발견한 롯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덕망을 더 지역 사람한테 표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집으로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때 소돔의 백성들이 롯을 막론하고 원근을 찾아와서 롯에게 그 나그네를 달라고 합니다. 왜 달라고 하냐면 그와하고 상관하겠다. 이게 히브리 야단데 성적인 관계를 맺겠다라고 합니다. 이때 롯이 문 밖으로 나가서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처녀가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내가 너희한테 내어줄 테니까 이 나그네들한테는 그러한 악한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내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자기의 딸을 그렇게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롯은 아까 말한 대로 소돔에 와서 고생 끝에 자기가 지역 안에서 성문에서 앉아 있을 만큼 위치에 이르기까지 된 것에 대해서 나그네를 대접함으로 본인에 대한 이 덕망과 그런 명성과 부귀와 명화를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나그네를 환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강한 마음으로 아마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롯은 이 소돔 안에서의 문란함, 이 소돔 안에서의 이런 문화, 성적인 문화나 그러한 가치관에 이미 소돔화되어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천사들이 이 소돔이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너와 식소들을 데리고 이 성에서 빨리 빠져나가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롯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니까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이 소돔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러한 죄악들로 넘쳐서 심판받기 합당하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아내와 그리고 딸과 더불어서 이제 도망가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 소돔에서의 그의 명성과 그의 부와 그의 성공을 그냥 두고 나오기에는 미련이 남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은 뭐냐면 그들이 지체할 때 그들을 그 지체한 가운데서도 시간을 딜레이해서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서 강제로 성 밖으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면 왜 손을 강제로 잡아서 당겼겠습니까?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은 그들이 누렸던, 소돔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두고 나오기에는 마음에 아직 준비가 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문화와 그들이 누렸던 것을 소돔 안에서의 그들의 것들은 아직 놓지 않은 이 상황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내는 뒤를 돌아봄으로 소금 기둥이 됩니다. 아내는 롯과 그 딸들보다도 더 미련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금 기둥이 되죠. 그 다음에 이들이 소알에서 그들의 목숨을 건지죠. 그 다음에 산으로 올라가서 굴에 거하게 되는데 그때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를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기들의 후손을 남기겠다라는 거예요. 아니 결혼을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진짜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서도 얻을 수 있고 아니 가나안 땅에 가도 소돔이 멸망한 그 외의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아버지와 관계를 맺어서 자기들의 후손을 갖겠다라고 얘기합니까? 여기에 잘 보면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는 이 표현이 그 실마리를 보여주는데 이 땅은 어디 땅입니까? 바로 소돔 멸망한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자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소돔에서의 그 가치관, 소돔의 문화, 소돔 안에서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을 아직 버리지 않은 거예요. 이러한 가치관과 이러한 문화 안에서 우리가 후손을 낳아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자 이러한 마음인 거예요. 두 딸은 아직도 소돔에서는 건짐을 받았지만 목숨은 건져받았지만 그들은 아직도 소돔 안의 가치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였고 두 딸도 이 사람들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딸과 작은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고 동침한 그 상황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큰 딸과 작은 딸 둘 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론 술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롯도 지금 이 상황을 이렇게 벌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것을 하나님 보시기 어떤 상황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은 어떻게 해서 어찌하여서 이렇게 소돔화 되었을까요? 여러분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어떤 마음을 떠났을까요? 아브라함이 떠날 때에 친척 아비 집을 떠났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부족 국가 안에서 자기의 지역을 터 지역을 옮긴다라는 것은 생명을 내어놓고 옮겨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삼촌은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간다고 하지만 롯은 어떻게 삼촌을 쫓아갑니까? 그 얘기는 롯도 삼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믿고 같이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디서부터 이렇게 롯의 인생이 꼬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13장으로 가면 알 수 있어요. 13장은 아브라함과 롯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가축이 많아져서 점점 성공하고 부한 거죠. 물질적으로. 그 상황에서 같은 지역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아브라함이 롯 너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런 기회를 주죠. 바로 이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기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롯은 어디로 선택해서 갈까라고 둘러봅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13장 10절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은 어느 지역을 선택할까라고 할 때 눈에 보기 좋은 것, 자기가 더 부하고 성공하기 좋은 곳을 결국 선택했어요. 눈에 보기에 성공하기에 좋은 에덴 동산과 같고 그 다음에 애굽과 같이 비옥한 땅이었어요. 처음부터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바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요단 지역에 머물지요.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이렇게 써있어요. 그리고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소돔까지 이르는 게 아니라 요단 지역에 정착해서 그 도시에서 머물고 있다가 점점점 옮겨가기 시작한 거예요. 어디로? 소돔으로 옮겨간 거죠. 소돔이 이렇게 멸망할 상태였다면 이미 롯이 소돔에 갈 그 당시에도 이미 죄악은 만연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롯이 한 번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봐도 소돔 땅은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으로 자기 입장에 봤을 때 저것은 가면 옳지 않겠구나, 내 신앙을 내가 올바로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마음에서 가지 않았겠죠. 그렇지만 요단 지역에 있다 보니까 요단에서 가까운 그 소돔 땅은 더 매력적이고 더 성공하기에 좋은 환경과 그러한 사람들이 추구하는 비옥한 땅이었기 때문에 늘 롯의 마음을 흔들어놨던 것 같아요. 결국은 롯이 그쪽으로 가죠. 그쪽으로 갔을 때 어떤 마음으로 갔겠습니까?
내가 그곳에 가도 삼촌을 쫓아왔던 그 하나님은 내가 신앙은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했죠. 그는 요셉과 다니엘 같은 이방 땅에서도 우상이 섬기는 땅에서도 하나님을 지킬 만한 그만한 신앙에 단련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아직은 삼촌 근처에서, 같은 지역은 아니지만 근처에서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삼촌의 도움을 받고 삼촌의 영적인 것을 케어를 받으면서 있어야 하는 아직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여러분, 그 프랑스 개구리 요리에 대한 예화를 잘 아시죠? 이 개구리는 양서류예요. 찬물, 더운 물, 여기에 몸을 잘 적응할 수 있죠. 그래서 개구리를 죽일 때 어떻게 줍니까? 그냥 찬물에 넣고 서서히 가열합니다. 그러면 개구리가 뜨거워서 나오는 것, 팔짝 뛰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충분히 양서류이기 때문에 이 물에 적응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가만히 있어요. 그게 화근이 되어서 죽는 거예요. 롯은 자기가 스스로 이 정도는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지키지 못하고 가정 안에서 이러한 비도덕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13장의 선택에서 롯이 그렇게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지 않았다라면 그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어떻게 선택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남아있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소돔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갈 수 없어서 안 갔겠습니까? 그는 비옥한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성공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한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거기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리며 제단을 쌓아요. 롯은 삼촌과 같이 있을 때는 삼촌이 하나님, 자기 하나님을 믿고 같이 제단에서 예배를 드렸겠죠. 그렇지만 13장 이후에 롯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약속을 믿는 그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고 성공이 더딘 것 같고 미련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성공이고 그것이 진정한 삶의 행복을 쫓아가는 성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롯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니라. 네, 결코 하나님의 약속은 더디지 않습니다. 롯은 이렇게 13장에서의 그의 결정이 자그마한 결정에서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면서 자기의 마음을 점검했다라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두 부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언약을 쫓다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며 또 이스마엘을 낳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을 붙들고 언약을 붙들고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은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대가를 지불하고 가다가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둠으로 말미암아서 신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가지고 있지만 롯처럼 점점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가는 그러한 신앙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처음에 읽어드렸던 잠언서 14장 12절과 잠언서 5장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고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묵상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